방가로 2. 실체 기대. 아담에서 노아를 거치고 노아로부터 아브라함 때에 이르러 아브라함이 믿음의 기대의 중심인물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새 제물을 상징 헌제로 드려서 성공했으면 실체 기대는 이스마엘과 이삭이 장자와 차저로서 탄감복귀를 성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헌재에 실수함으로써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사탄이 침범했습니다. 다시 사탄을 분립하기 위해서 이삭 번제를 하게 되고 아브라함은 이삭과 같이 죽음의 자리에 갔다가 사탄을 분립하는 데 성공하여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실체 기대의 중심인물이 되지 못합니다. 이미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중심인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에서 동생 야곱이 형 에서를 굴복시킴으로써 실체 기대를 세우게 됩니다. 괄호 1. 야곱을 통한 실체 헌재. 아브라함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의 실체 기대에서 중심인물은 야곱입니다. 아담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 중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노아 가정에서는 함이 실수하여 실체 기대를 이루지 못한 채 다시 10대를 거쳐서 아브라함 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책임을 다했으면 이스마엘과 이삭이 실체 기대를 세웠을 것인데 아브라함의 제물 실수로 이삭이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 되어 믿음의 기대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이미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실체 기대의 중심인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아들인 에서와 야곱을 중심해서 실체 기대를 세웁니다.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10대, 노아부터 아브라함과 이삭을 거쳐 야곱까지가 12대입니다. 야곱은 12아들을 중심하여 노아부터 야곱까지의 종적인 12대를 횡적으로 탄감복귀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차자인 야곱이 실체 기대의 중심인물이 됩니다. 야곱은 중심인물이 되기 위해서 먼저 아담 가정에서 아담이 잃어버린 3대 축복을 찾아와야 합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장자 기업의 복귀입니다.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 두 사람을 놓고 아담 가정이 잘못한 전체 역사를 탄감복귀하려고 했습니다. 동그라미 1. 개인 복귀. 장자 기업 복귀.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에서가 형이고 야곱은 동생입니다. 에서는 몸이 건장하고 목소리도 우렁차고 몸에 털도 많고 사나이다웠습니다. 그는 활을 가지고 들에서 사냥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몸이 연약하지만 지혜로웠습니다. 그는 언제나 부엌에서 일하는 어머니 리브가를 도왔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서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자기를 도와주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창세기 25장 29절에서 34절을 보면 에서와 야곱은 장자 기업을 놓고 싸웁니다. 어느 날 야곱이 팥죽을 쑤었는데 들에서 돌아온 에서가 몹시 배가 고파서 야곱에게 팥죽을 달라고 합니다. 그때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면 팥죽을 주겠다고 합니다. 에서가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배고픔을 면하는 것보다 중요하겠느냐 하고 야곱의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야곱은 진지했습니다. 그것을 맹세하라고 합니다. 그것은 농담 같지만 천지가 개벽할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
동생 야곱의 요구대로 맹세하고 떡과 팥죽을 얻어먹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떡과 팥죽이지만 그것은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동생 야곱이 형 에서에게 형이라는 소리를 듣는 바람에 사탄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동생 야곱은 형 에서로부터 개인적으로 장자 기업을 복귀해 왔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받음. 개인적으로 장자 기업을 복귀한 야곱은 이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정식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창세기 27장을 보면 나이가 든 아버지 이삭은 눈이 어두워져 잘 보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이삭이 장자 에서를 불러놓고 속삭이는 소리를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내가 이제 늙어 언제 죽을지 모르니 네가 나를 위하여 사냥을 해다가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마음껏 먹고 너에게 축복을 해주마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에서는 신이 나서 활을 들고 사냥을 하러 들로 갔습니다. 한편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불러 네 부친이 네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나로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네 부친을 위하여 그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네가 그것을 가져 네 부친께 드려서 그로 죽으시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그 말을 듣고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워졌습니다. 이삭은 앞을 잘 못 보지만 음성은 구분할 수 있고 손을 만져보면 에서는 털이 있고 야곱은 털이 없으니까 에서가 아닌 줄 압니다. 그래서 야곱이 리브가에게 내 형 에서는 털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베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하고 근심을 털어놨습니다. 리브가가 그 말을 듣고 저주를 받으면 그것을 내게로 돌려라. 너는 걱정 말고 내 말만 따라 염소 새끼를 잡아오라고 이릅니다. 야곱이 염소 새끼를 잡아오자 리브가는 이삭이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습니다. 야곱이 음식을 가지고 이삭을 찾아가기 전에 리브가는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야곱의 매끈매끈한 손과 목을 감싸고 마다들의 옷을 찾아 야곱에게 입혀주었습니다. 야곱이 음식을 들고 이삭에게 가서 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하고 음식을 드렸습니다. 이삭이 들으니 야곱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삭이 이상해서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하고 묻자 야곱이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이삭이 그 말을 듣고 야곱을 가까이 불러 목도 만져보고 손도 만져보았습니다. 이삭이 만져보니 몸에 온통 털이 있었습니다. 이삭이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야곱을 축복해 줍니다. 이삭이 정말로 염소 털과 자기 아들의 털을 구분하지 못한 것이냐? 이삭은 알았지만 야곱의 축복을 받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있는 이삭은 둘째 아들 야곱이 하나님 편인 것을 알면서도
사탄이 있기 때문에 곧바로 축복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야곱의 축복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아버지보다 더 간절하다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축복을 해주는 것입니다. 사실 복을 주어도 그 복을 간직할 수 없는 사람에게 주면 오히려 사탄이 침범하기 더 쉬워집니다. 야곱은 그것을 알았고 아버지보다 더 간절하게 축복을 원했던 것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다 해준 다음에 에서가 집으로 돌아와 사냥한 고기로 요리를 해왔습니다. 에서가 이삭에게 아버지, 고기를 잡수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하니까 이삭은 에서에게 야 이놈아, 너는 복을 몇 번이나 받으려 하느냐 하고 책망합니다. 에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얼마 전에는 동생 야곱이 떡과 팥죽으로 형의 자리를 빼앗아간 일이 떠올랐습니다. 오늘은 또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아간 사실을 알고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에서는 몇 날 며칠이 지나도 화가 풀리지 않아 동생을 찾아 죽이려고 했고 동생 야곱은 하란 땅 외삼촌 집으로 피신했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아담 가정에 침범한 것을 탕감복귀하기 위함입니다. 하란은 사탄 세계를 대표하고 외삼촌 라반은 실체 사탄을 상징합니다.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안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숨겨놓고 있다가 결국에는 친정집으로 피신하게 했습니다. 형이 아무래도 너를 만나면 죽일 것 같으니 형의 화가 풀릴 때까지 외삼촌 집에 피신하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28장 11절을 보면 야곱이 어머니의 말을 따라서 하란에 사는 외삼촌 라반에게로 갔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도로가 좋고 자동차가 있지만 그때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야곱은 산길 오솔길을 가다가 밤이 되면 돌베개를 베고 누워서 잠을 잤습니다. 동그라미 2. 가정복귀. 창세기 29장을 보면 야곱이 외삼촌 댁에 도착하여 한 달이 되도록 외삼촌 라반에게 무엇 때문에 왔는지 언제까지 있을 것인지 말을 안 하니까 외삼촌이 답답해서 야곱을 불러 물었습니다. 네가 비록 나의 생질이나 어찌 공으로 내 일만 하겠느냐? 무엇이 내 보수겠느냐? 내게 고하라. 야곱은 외삼촌의 두 딸 레아와 라헬 가운데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합니다. 그를 위하여 7년을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외삼촌이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하면서 허락했습니다. 그때부터 야곱은 7년간 종살이를 하면서 착실하게 약속을 지켰습니다. 드디어 7년이 되어 야곱은 라반에게 가서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라말은 두말 않고 잔치를 베풀어 결혼식을 올려주었고 첫날 밤을 치르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신부는 둘째 딸 라헬이 아니라 첫째 딸 레아였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을 찾아가서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봉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미니이까? 하고 따졌습니다. 라반이 말했습니다.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네가 그를 위하여 또 7년을 내게 봉사할지니라 하고 약속했습니다. 7일이 지나
라반이 둘째 딸 라헬을 야곱에게 주었고 그 대가로 야곱은 다시 7년 동안 라반에게 봉사했습니다. 레아는 첫째부터 넷째 아들까지 아들 넷을 낳고 생산을 멈추게 됩니다. 창세기 30장을 보면 라헬은 자식을 낳지 못하자 자기의 몸종 비라를 야곱에게 첩으로 주었습니다. 비라가 야곱에게서 단과 납달리를 낳았습니다. 그러자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시녀 실바를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 갓과 아셀을 낳았습니다. 그 후 하나님은 생산을 멈추었던 레아에게 두 아들과 딸 하나를 낳게 하십니다. 라헬은 하나님이 뒤늦게 태를 열어주셔서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을 낳고 심한 상고를 겪은 다음 야곱의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낳고 죽습니다. 그러다 보니 야곱에게 부인이 모두 4명이나 생겼습니다. 야곱은 레아, 라헬, 실바, 비라와의 사이에 총 12명의 아들을 두었습니다. 야곱은 하란 땅에 가서 가정을 찾았습니다.